몇 해 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1세기는 전염병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 적이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고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들이 나타나면서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02년 사르스, 2009년에 신종 플루, 2015년에 메르스, 2020년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인한 일련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점점 주기가 짧아지면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상한 변종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또 백신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며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도 그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그 즉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10년에서 15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서 백신 개발이 이미 끝냈다라고 하는 뉴스도 들리긴 하지만 그건 정확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백신을 개발하게 하겠지만 그때 가서는 이 모든 상황이 끝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바이러스 문제와 함께 또 하나 대두되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에 의한 공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바이러스와 싸워야 하지만 내적으로는 공포와 싸워야 하는 이런 이중의 싸움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 질병이 일으키는 공포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공포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포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공포가 가져오는 역기능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공포는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뿐 어떠한 유익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공포 그 자체를 무시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포가 가져오는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훨씬 더 많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나 그 내용면에 있어서 공포가 가져오는 이 순기능은 역기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포심을 가져다 두는 일을 만날 때 그 공포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순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성경적으로 보면 공포는 우리로 하여금 대비하라는 경고 신호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달릴 때 사고 위험 지역이라는 경고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운전자들은 사고에 대한 공포심과 함께 그 지역을 조심스럽게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질주한다면 어떤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포는 우리로 하여금 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잘못되면 그로 인해서 잘못된 신호를 듣는 사람들이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한폐렴 사태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초기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이 사태를 오히려 키우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서 전 지역이 지금 우한폐렴 사태로 인해 불안에 떨고 공포에 질려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초기 대응만 제대로 잘 했더라면 오늘의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우한폐렴 사태가 일어나면서 생겨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포비아, 코로나 공포라는 말인데 이 말이 요즘에 와서는 코리아 포비아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포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벌써 60개국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 나라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한국 사람들의 출입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금지하면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가 있었을 때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이 전염병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는 이러한 의견들이 불일듯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태가 끝나고 나서 제대로 된 매뉴얼이 만들어질 줄 알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철저히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오늘날 우한폐렴 사태가 일어나면서 아무런 대비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공포심은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사태를 대비하라는 그러한 경고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미국에 일어날지도 모를 전염병 사태, 아니 전염병 이상의 그러한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서 철저히 대비하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전 국민을 아마 이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 훈련을 전국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훈련을 우리가 언제 해보겠습니까? 이러한 위기 상황을 우리가 잘 대비하고 있어야 정작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대비를 보다 영적으로 철저히 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훈련 잘 받으시고 그리고 종말에 대한 대비를 신앙적으로 잘 하셔서 마침내 종말의 때가 닥친다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그 종말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공포는 때로 회개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공포심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보다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공포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과 회개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끝내 회개하지 않다가 망하고만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왕권을 쥐기 시작한 그때부터 철저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정책을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로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길을, 불신앙하는 길을 따랐다, 그런 말입니다. 노아 홍수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심으로써 회개하는 자리에 서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종말의 때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포심은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는 경고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라고 하는 분별력이라기보다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명히 묻고 찾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많은 교회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이 저 어렵사리 이러한 사태에 우리 교회가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는가.
그 조치를 내리기에 앞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번 사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시적으로 교회 문을 닫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장난이 아닐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예배는 교회에 와서 드려야 되는 것인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과연 합당한가? 죽더라도 예배 드리다 죽으면 죽었지 결코 이 일에 있어서만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태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어떠한 예배를 받으실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가 다분히 형식적이고 관습에 따른 예배에 불과하다면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람들의 주장에 한편 동의하면서도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허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그 교회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학적으로 말할 때 건물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에 와서 예배 드려야만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책동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에 의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 이단의 그 진상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영혼을 노략하는 거짓 집단이 신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혼돈의 시대에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공포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공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에게 그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얘기하라면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작은 바이러스 정체 또한 제대로 알아내지 못하는, 치료책도 제대로 찾지 못한 채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오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발견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주를 날아가는 이런 과학의 힘으로도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인간이 오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결국 인간에게는 멸망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세세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누가 지켜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정부가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까? 권력이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까? 돈이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참새가 우연히 땅에 떨어지는 광경을 목격하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연히 떨어지는 것입니까? 날다가 지쳐서 떨어지는 것입니까? 총에 맞아서 떨어지는 것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연일지 모르지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그 사건 이면에 필연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에게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쓰시고 그들의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신다. 그런 뜻의 말씀이기보다는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실진데 인간의 생명,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털 세신 적 있습니까? 한 올 한 올 머리 빗어가면서 아마 앞머리 세다가 만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요. 머리털 전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2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20만 개의 머리카락이 늘 20만 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50개 이상의 머리카락이 빠졌다 났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머리털이 몇 개 빠졌는가?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어디에서 빠졌는지도 모르고 언제 빠졌는지도 모르고 몇 개 빠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머리털이 빠졌다가 났다 하겠지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위기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태를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무슨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공포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신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31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내의 군대에 침입이 있었을 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우리가 능히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줄 아나이다. 주의 강한 팔로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사내리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그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포에 떨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는 이 찬송과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능력을 힘입어 이 공포의 시대를 멋지게 뚫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공포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공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신호로 알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공포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깊이 드리워지고 있는 이러한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셔서 참된 기쁨과 승리의 환희를 체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